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과 잘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장애 2의 특강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주보를 통해 나눠진 이렇게 나눔들과 또 은혜들,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동체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일까요? 총 6장입니다. 많지 않지요? 그 6장 중에서 벌써 저희가 한 장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합니다. 잠깐 에베소서 1장 말씀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의 인사와 함께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또 하나님과 세상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찬양,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뒤이어서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기독교의 신비라고 불리는 부활 사건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기로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간, 시간, 예배, 의식, 예전, 사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1장 말씀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의 형태는 갖추었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교회가 사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장의 내용을 정리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지난 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산다고 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함께 산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것.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긴 구절을 할애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과거에 우리의 상태로부터 현재 지금 우리의 상태와 비교하여서 설명합니다. 즉 이전의 상태, 교회로 살기 이전의 상태를 먼저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수명이 다하여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도 결정하지도 못하지요. 또 어떻습니까? 자각, 인식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요. 그는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에 대한 감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생명은요, 죽으면 온기를 잃어버립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죽은 자의 첫 번째 특징,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판단도 못하고 자각도 없으니 스스로 옳은 것을 찾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주식이다 하면 주식에 죽치고, 코인이다 하면 코인에 가서 코를 박고, 부동산이다 하면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기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와중에 왜 예배다, 기도다, 말씀이다 하면 거기에는 아무도 꿈쩍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특징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니, 함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신하고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인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상으로 가득했고 아데미 여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죽은 자의 특징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앞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차가워지고 굳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이 식고 굳지만 영혼이 죽으면 그의 마음이 식고 타인을 향한 온기가 꺼지고 세상을 향해 내밀어야 할 손과 발이 굳어지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게 될까요? 타인과 세상을 위한 사랑이 꺼져버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게 될까요?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죽은 영혼의 빈자리를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정황을 볼 때 아데미 우상 숭배와 또 그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협박하고 폭행한 일들을 아마 바울은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들과 가치관들을 따라 살면서 그 주변을 주변을 맴돌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는 수많은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의 유혹과 협박에 따라 이리저리 바람에 떠밀리는 파도처럼 휩쓸려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중에서 우리는 주로 용서, 자비, 친밀함 등에 더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역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분노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이 익어가는 것, 그리고 상처가 부풀어 오르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어떤 일에 점차 열정적이 되어가고 어떤 일에 점차 뜨거워지고 점차 흥분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도록, 진노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 신앙 공동체를 망가뜨렸던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은요, 모두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짓밟으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가만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새롭게 일원이 된 이방 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교회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과거에 이와 같이 악랄한 끔찍한 상태에 처해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끔찍했던 상태들을 언급함으로써 그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여서 은혜가 은혜 되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은혜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동사 세 개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살리셨고, 두 번째, 일으키사, 세 번째, 앉히시니.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5절, 6절에 함께, 함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권세가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중간에는요, 괄호하고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 괄호는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묶이게 하여서 구원하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있는 것, 하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다하여서 수명이 다한 뒤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금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묶인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 주께 묶인 자들에게 선한 일을 기대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란 착한 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냥 착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돌보는 일, 자연과 생태를 보호하는 일, 난민을 돌보는 일, 기아와 전쟁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돌보는 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하는 일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악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 있습니까? 악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한 40일 정도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노력을 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요, 우리는 역시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이미 만들어진 세상의 악한 구조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을 3가지 드립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듯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고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실현할 모든 준비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교회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착한 일인지 생각하고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치 정부를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아히히만의 죄목은요, 생각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토론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착한 일을 하는 습관과 성품을, 인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진심은 있습니다.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누구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싶은 진심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그렇게 사는 것으로는요,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꾸준하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습관과 인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착한 일에 능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에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날까지 이루시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 세상을, 이 땅을 살리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 묶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으로 다시금 파송받으오니 주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며 치유하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명들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